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내가 주인공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에 대해서 꼭 깨달아져야 되는 것들이 이제 아까 낮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지요. 율법에는 물세례가 있다. 복음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성령은 심령을 거듭나게 한다. 심령을 깨끗하게 한다. 예, 이런 부분입니다. 영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소경되게 하는 영도 있고요. 암을 주는 영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영도 있어요. 심장을 나쁘게 하는 그런 영도 있습니다. 예.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문둥병이라든가 이렇게 열병이라든가 각색 병든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소경, 장님, 벙어리, 뭐 중풍병자 이런 그다음에 각색 병든 사람들을 이름도 그때는 붙이지 못하는 그런 병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병든 것들이 영을 통해서 온 것이다 이 말이죠. 소경되게 하는 영, 귀머거리 되게 하는 영, 말 못하는 귀신, 중풍병의 귀신. 이 영의 존재는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세례는 서약이에요. 서약. 서약적으로 외적 성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서약. 서약. 하나님 백성인 것을 내가 서약합니다. 그분을 예비합니다. 그분을 제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서약.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영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소경,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과 병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외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제사드리려고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겠다.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서약적인 의미. 그래서 평생에 예배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아주 완전하게 정립된 그런 지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완전한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한 이 복음을, 완전한 이 세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속에 왜 성경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신유와 귀신을 쫓는 것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모든 시작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을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마귀와 여러 가지 질병을 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기신 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소경되게 하고 못 듣게 만들고 각종 암과 병을 일으키는 영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성령을 모셔드린다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이 나가야 되지요. 나가야 되는 거죠. 소경되게 한 귀신이 떠나가면 눈을 뜨는 겁니다. 죽을 사망 귀신이 떠나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사의 시작이 바로 이 세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았던 것들은 매우 관념적이란 말이에요. 예, 관념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나게 하려고 오면은 거듭날 때 내 안에 주인 됐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쭉 19절 20절까지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6절부터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기 세례가 나오지요. 이 복음적인 세례고 여러분 물과 성령의 세례예요. 예, 복음 속에 나오는 세례 한 마디만 말할지라도 그거는 무조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 이 말이죠. 불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정직하게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이 막 나가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지요? 지금은 컨디션이 좋아요. 예. 아까 날씨가 좀 더웠고요.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고 에어컨도 망가졌고 예, 틀었더니 냄새가 나고 막 그래요. 예, 에어컨에서. 그래서 코가 민감해서 아까는 좀 힘들었어요.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나와서 세례를 베풀면은 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안과 밖으로 의롭게 변화받는 거예요. 안과 밖으로. 우리 심령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면은 거듭남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세례는 거듭났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면은 심령의 거듭남이죠. 원래는 마귀가 내 속에 있었죠. 귀신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내 안에 있었죠. 예, 그것들이 나가야 되죠.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세례 이야기입니다. 세례.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의 세례는 물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물과 성령. 더 리얼하게 말하면은 물과 불로. 성령 속에는 물과 불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니까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고 안과 밖으로 거듭나야 돼요. 안과 밖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막 떠나가야 돼. 막 떠나가야 돼. 그래서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는 믿으면은 첫 번째가 세례 받죠. 믿으면 나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합니다 하면은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과 성령 할렐루야 두 가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는 자에게 예?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 귀신이 떠나가며 첫 번째잖아. 첫 번째.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율법으로는 율법 속에는 물세례 가지고는 안 떠나갔는데 이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물과 성령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여러분 속에 살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 16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며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으림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병을 일으킨 영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종교의 영도 떠나가고 조상 귀신도 떠나가고 심장병을 일으킨 귀신도 떠나가고 귀머거리 귀신도 떠나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물과 성령으로 그것만 깨달을지라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왜?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줄 것이다.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여러분 물과 이제부터는 나를 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라. 나를 섬겨라. 이렇게 첫 번째 서약이 물 세례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인데 내가 성령으로 너를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지금 뭐가 문제냐? 나는 귀신 들려서 귀신으로 나는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들이 떠나가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죽을 자가 살고. 이 원리를 알겠어요? 원리 아시면은 이렇게 손 앞으로 내밀고, 난 여러분들 못 믿겠어. 이렇게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이 요 세례의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죄인.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그다음에 마귀가 우리의 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통해서 저주와 질병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저주의 영, 조상 귀신, 종교의 귀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질병과 내림이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심장이 안 좋으면은 딸에게도 또 심장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저주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마귀의 종교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세주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지니까 죄인인 것을 아는 거죠. 내가 거듭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서약함으로 내가 물세례를 주노라. 이제 너희의 심령이 거듭나라. 이렇게 불세례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불세례를 받을 때에 영들이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 이제는 너희들은 빛이라. 할렐루야.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관념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10년 이상 믿고 이렇게 살아오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막 영들한테 괴롭힘 당하면서도 병이 막 있고 심장이 안 좋고 방광이 안 좋고 뭔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저주의 영과 그 다음에 그 장애들이 작게 크게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정 속에 있는 복음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새롭게 정립하는 은혜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립해서 내가 관념 속에 있었구나. 내가 그냥 지적 신앙이었었구나. 깨달았을 때 내가 바꿔야 돼.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되겠어. 내가 복음으로 바꿔야지.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들이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허리가 나쁘고 심장이 나쁘고 간이 나쁘고 위가 나쁘고 관절이 나쁘고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디스크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쟤들이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세례는 여러분 서약이기 때문에, 서약이요 맹세이기 때문에,
외적 성결로 내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내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란 말이에요. 맹세. 그러니까 율법에도 있고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맹세,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맹세. 근데 이 복음은 지적이란 말이에요. 지적. 예, 물세례의 약속은. 그러니까 물세례 받을 때 나도 우리 어렸을 때 받았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예,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교인이 됐습니다. 세례 교인입니다. 2000년 전과 얼마나 달라요. 다르잖아. 그거는. 예? 변질됐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그런 성령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성령 세례 뭐냐? 예? 물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세례 주노라 했을 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네, 내가 장로교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살아가는데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막 괴롭힘 당해. 예? 신장도 안 좋고 콩팥도 안 좋고 방광도 안 좋고 막 생리통도 있고 두통도 있고 디스크도 막 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막 여러분들이 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게 거듭났으면은 여러분 그 세력들도 떠나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례는 한 번이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싸우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십자가 군병이 되고 영으로 장성을 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결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냥 세례를 주노라 기름 붓노라 하면은 내가 싹 다 나야죠. 예, 다 나야죠. 깨끗하게 영들도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예? 한쪽에는 귀신이 또 있잖아.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과 여러분 귀신이 동거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동거. 내 안에 두 분이 다 계셔. 그냥 뭐 만 가지 신을 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은 이 세례 속에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일반 교회나 일반 교리적인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하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대화가 일어나거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저거 여세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네 번째 예수께서 세례를 채택하심. 요한복음 3장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 세례 이렇게 나오면은 두 가지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가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라도 처음 시작을 요한이 말했잖아요. 그분은 물과 성령의 불세례를 두 가지로 주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꼭 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에 그러더라도 이거는 물세례구나 생각하면 안 돼요. 물세례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예, 성령 세례도 같이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파 명령 가운데서 세례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는데
과예요, 과. 하나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대목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 붙여놓게 되어지면은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는 안 풀어졌는데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데 왜 지금은 나는 고침받지 못합니까? 나는 역사하는 영들이 왜 안 떠나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처음에 주님을 소개하는 그 대목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세례는 예식입니다. 예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거는 예식적으로 이름이 들어간 것이고 실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쁜 영들을 다 몰아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정립하고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정립을 하고. 왜냐하면은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아주 뭐 다독하는 게 아니라 정독 기도하고 읽고 그래서 앞에 거랑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 것이랑 내 입맛에 맞는 것 딱 골라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냥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으니까 아하 요 대목이 있구나 하면서 붙여넣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떠나갈 게 없어요. 귀신 떠나갈 게 없고 병 고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인간에게 세례 안 받아도 되는데 세례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세례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례의 시작. 그래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자 어떤 복음적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케네스 해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신인류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예? 영적 사람의 시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 본을 받아서 우리는 죄인으로 되어져 있고 묶인 상태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올바르게 믿는 그런 사고와 그런 깨달음, 그런 정직함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이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 있다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놓쳐버렸어. 그래서 종교가 돼버리고 예식이 돼버린 겁니다. 예배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수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지라도 여러분 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죄 가운데 붙어있던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착함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함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열었어요? 깜깜해서 그래요? 이 복음을 우리는 재현하고 우리 이 복음을 복원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더 크게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을 잘하고 감언인설에 능하고 뭐 설교에 능하고 예화에 능하고 재밌는 이야기에 능할지라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은 여러분 말로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육의 변화가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이렇게 겉모습도 변하고 심령도 놀랍게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뷰티풀해지고 원더풀해지고 파워풀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복음 받아들이면은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고 하루하루가 힘들지. 하지만은 이 복음 받아들이면은 이거는 여러분 박건재가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자신이 받아들이면 돼. 경선이 목사님이 받아들이면은 경선이 목사님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활기없고 평안해지고 안정감 있고. 할렐루야. 이 복음은 전하는 거는 박건재지만은 박건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여기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주인공이구나. 그렇죠.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풀어져야지. 내가 돌파돼야지. 내가 예뻐져야지. 내 병이 치료받아야지. 우리 안에 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야지. 얼마나 행복해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그 아주 귀한 존재로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김숙자 목사님 또 죽을 똥 살똥 해봐요. 복음 속에 있으면 또 살아요. 또 살아. 할렐루야. 한 번 기적은 두 번 기적이고 세 번 기적이고 계속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김성현 목사님이랑 신방 가서 봤더니 딱 죽었더라고. 죽어서 숨도 안 쉬고 그냥 맥만 아주 맥박만 조금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시체처럼 누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우리 복음일 하자고 내가 외쳤잖아요. 딸아, 너는 죽을 때가 안 됐다. 이 복음은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 숙자야, 빨리 일어나서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할렐루야. 에이, 자신감 붙여서 함께 일하러 가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을 내가 왜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예, 나이가 훈련받고 연단받은 거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나는 내 인생으로 내 영달로 안 살았지만은, 내 부귀영화로 안 살았지만은, 내가 헌신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종이라 칭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수고와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은 것들이 헛되지 않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반드시 모든 병마와 막이 내려오는 가문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돌파하세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할렐루야. 물과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을 모셔드리면 내 안에 어둠이, 사망이, 저주가, 질병이 막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된 주의 종이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의 죽었던 자가 살고 묶였던 자가 풀어지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다 자격이 있어요. 다 자격. 할렐루야. 목사님, 나도 쓰임 받을까요? 이거 묻지 마세요.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냥 매니아가 되고 오직 복음이야 그러면은 다 기회가 오는 거예요. 신학교 안 다녔을지라도 권사님이 열심히 복음으로, 이거는 여러분 공부하는 거랑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돌파되어지는 심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은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복음 외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세례.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었듯이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도 더러운 것들 다 내보내고. 할렐루야.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부지런히. 예? 예, 한시라도 더 젊을 때 쓰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젊은이들 아니야? 이거 전부 다 젊은이들. 할렐루야. 80도 90도 안 됐으니 다 젊은이들이지. 할렐루야.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할렐루야. 90 아래는 다 젊은이에요. 전에는 80이 노인이었었는데 그거 이제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90이 이제 노인으로 들어가서 30년 더 사는 겁니다. 모세처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을 분명히 아껴서 한시라도 젊을 때, 왜냐면은 육신이 젊을 때 더 낫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지치지 않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쓰임받는 그 위치까지 스스로 깨달아서 사람이 지적해서 사람이 가르쳐주고 그거 아니라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내가 이 복음 속에 내가 살아가리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포해야 돼요. 자기가 맹세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지만은 공부해라 해서 공부가 됩니까? 공부 싫어하는 놈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나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공부하라도 하나들은 안 해요. 근데 공부하라는 말 안 하더라도 하나들은 그냥 도서관에서 살아요. 잠 안 자고. 예? 너 공부 내가 그만해라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에도 영이 있어야 돼. 공부의 영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복음을 깨달아서 내 인생을 내가 주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헌신, 그 헌신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할렐루야. 임윤희 전사님은 그 쓰고 있는 두건이 현신의 권사님 것이 돼야지. 현신의 권사님. 할렐루야. 현신의 권사님이 꼭 그런 거 하얀 걸 이렇게 쓰고 다니셨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꼭, 야, 근데 얼굴 보면은 깨달은 것 같지가 않아. 얼굴빛이 막 열이가 막 지글지글 불타오를 올라야 되는데 작심 3일 작심 한 달, 한 석 달 가면은 한 시험 하나 또 들고 거기서 또 벗어나서 또 하나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기차처럼 가야 돼. 기차. 예. 영화에 보니까 폭주기관차라고 있더라고. 예? 망가져 갖고 쉬지 않고 달리는 기차. 그 기차 같아야 돼요. 정거장이 없어. 정거장 안 서요. 예? 그냥 복음으로 내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예? 그런 각오를 가지면은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일반 집사님 성도도 되고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아서 순종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가는 길 마귀가 쳐놓은 덫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요.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복음을 중시하고 돌파해 나가느냐. 여기에 여러분 성취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성삼위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이거는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별개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따로 받는 것이고 따로 돌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약속하고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할렐루야. 일곱 번째, 우리 세례에 대해서 빨리 이렇게 쭉 마무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예언됨. 자, 요 대목은 가로 열고 7번인데요. 가로 닫고.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여기 능력이 들어갑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마가복음 1장 8절에도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분리되어져 있죠. 물 세례랑 성령 세례가 분리되어져 있어요. 같이 받는 게 아닙니다. 관념적으로 같이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는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쟤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데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4절에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 믿고 기다리면은 이제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표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가운데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래서 맹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맹세. 할렐루야. 물세례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죄와 악에서 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서약 맹세란 말이에요. 물세례. 자, 아홉 번째, 세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말은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한 것은 회개하여, 우리가 이제 죄 문제가 율법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종교를 통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라. 생각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입니다. 두 가지. 죄 사함을 받아라. 죄 문제를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물과 성령의 세례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위치에 다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열 번째, 세례는 하나다. 세례는 하나다. 할렐루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똑같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할렐루야. 하나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물과 성령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여기 세례는 하나요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11번째, 세례는
주님의 긍휼에 기초한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 착하니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선한 것도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정하시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안과 밖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심령을 의롭게 만들고 우리가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12번째 세례 받음에 필요한 것들 그랬어요. 예, 필요한 것들. 첫 번째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받아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불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살라져.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떠나가. 병마가 떠나가. 저주의 영이 떠나가.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이 복음이 내가 온전치 않아서 내가 영들에게 시달렸구나. 내 안에 병과 그것을 일으킨 귀신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을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을 해야 하는데 오직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병든 자를 만나면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참된 복음의 그 맥,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영과 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믿는 집사님이 말하지 않아더라도 집사님이 지금 17년 아니면은 30 몇 년 믿었을지라도 영과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칠 줄 알아야 돼. 그럼 어찌하여야 됩니까? 참된 복음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과 능력으로 되어져 있는 것인데 집사님이 섬겼던 그 교회는 이름도 알 필요도 없고 목사님 이름도 알 필요가 없다. 왜? 30년 동안 믿은 결과가 집사님의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 교회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그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참된 복음 속에 들어오세요. 이 복음 속에 들어오면은 완전하게 풀어집니다. 완전하게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드림을 통해서 그가 아멘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 참된 복음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인정할 때 이제 그분이 낫고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주의 종들 이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응답받고 그냥 치료받고 그냥 귀신 떠나가는 거 아니야. 누워봐, 내가 쫓아줄게. 안 떠나가요. 그분이 그 성도가 이 복음을 시인했을 때에 여러분 자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참된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죠. 물 세례는 받았으므로 됐고 이제 성령 세례가 관념적으로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주의 능력이 임했을 때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하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귀신이 떠나가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시인을 해서 네 그래도 좋습니다. 내가 그러할 때 내가 치료받기만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 지식적인 것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쳤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오래 전에 25년 6년 전에 남양주에 성전이 세워졌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는 이상한 교회구나 하고 어디로 가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급하면 안 돼요. 주의 종이. 복음적인 주의 종은 이 과정을 잘 설명을 해야 돼. 그 사람이 신앙이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
참된 복음적인 신앙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펼쳐서 가르칠 줄 아는 그 지식 속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이 배가 되고 증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멘트가 주의 종들과 여러분 복음의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무조건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나는 그 인정 못합니다. 그럼 기도해 줄 필요가 없어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기도해서 혹시 나음을 받을지라도 그 사람은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치유의 맥 속에 있는 이 세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헛수고가 되지 않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했을 때에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는 능력이 주의 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본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되지 말고 내가 실천하고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그 역사를 그 상대방에게 베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 온전한 복음과 구원의 역사와 신유와 놀라운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함량이 떨어진 그런 말씀이나 그런 교회나 그런 가르침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름은 하나라도 어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영역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 없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이 빠져 있는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이요, 여러분 심령의 돌파, 심령을 성결하게 하고 병을 일으킨 마귀와 병을 고치고 악한 영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 권세와 권한이 오늘날 교회가 많이 없는 겁니다. 일반 교회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영성적이고 여러분 은사적인 이런 교회 사람들은 반드시 그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는 것은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반 교회보다 아주 못돼 먹은 겁니다. 못돼 먹은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돈이 있다라고 말했죠. 그들의 생각 속에는 돈, 죄 문제, 병 문제, 이렇게 역사하는 영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도 여러분 거짓 복음의 사역자도 거짓 예수도 여러분 그렇게 은사와 어떤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반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 받으면서 병 떠나가고 마귀 떠나가고 저주 풀어지고 막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베풀 때에 성령으로 불러 세례를 베풀 때 불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정직한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은 쳐다보거나 기동냥하거나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복음을 기만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아주 완벽한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